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어느 성경보다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요, 이 시를 쓰면서 그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편지하심,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 함께 하시는 그 편지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그 전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가장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세밀한 사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요, 1절에 살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살피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감찰하다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저희 살피다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에서는요, 당신이 나를 찾으셨다. 오늘 우리 한국말 번역처럼 찾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카르탄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 물줄기,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물줄기를 찾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금맥을 찾는다든지, 그 광산에서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줄기를 찾는데 그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물줄기를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물이 귀한 중동 땅에서 물줄기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세히 살피고 또 살피고 또 파고 또 파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물줄기를 찾거나 그렇게 금강을 찾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그렇게 살피신답니다.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살피실 때 파헤치시고 파헤치시고 더 파헤쳐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파헤치면서 그 속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 그 짧은 영상에서 어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미국 드라마인지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트레일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느 그 행성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서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우주선 고장이 나 가지고 그 행성에 표류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행성에 얼마나 재밌냐면 그 행성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다. 여기 숨을 쉬고 살 수 있네. 야, 여기가 어떤 너무 지구랑 비슷하다.' 근데 딱 한 가지 지구랑 다른 것이 있었어요. 여기가 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머리 위에 뭉게구름처럼 떠올라 가지고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행성인 거예요. 예. 우리 박혜성 교수님 "오." 그랬는데 재밌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큰일 날 일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마음의 감정들, 그 모든 말들이요, 내 머리 위에 뭉게구름처럼 펴 가지고 하나의 영화의 장면처럼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고 자연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속 사정을 누군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역시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머리 위로 보여진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요,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의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이 낱낱이 파헤쳐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답니다. 나의 모든 행동까지도 감출 수 없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답니다. 3절에 모든 행위를 하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 익히 하신답니다.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3절에는 살펴보면요, 1절에 살펴봤다는 거와 다른 단어예요. 1절에서는 금맥을 찾고 물줄기를 찾는 파헤치는 것을 얘기한다면 3절에 살펴봤던 얘기는요, 농부가 그 미라를 키에 놓고 키를 두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죠? 알곡과 쭉정이 결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뭐가 쓸만하지? 뭐가 쓸모없지?' 하는 농부가 키질을 하는 것을 여기서는 살펴보셨다.
자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도 나를 볼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생각을 볼 때 '야 인간 서자건 너 안 되겠다.'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시면서 '야 이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건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 것을 퀴즈를 하듯이 다 살펴보신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4 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할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착한 척 할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할 것도 없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익히 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든 나쁘든 그것이 하나님이 일단 꾸중할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러시는 겁니다. 나중에 혼날지언정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나중에 혼날지언정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감싸 안아 주시는 것처럼 "그래 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말로 나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내가 감추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 하면서 일단 겉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6 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라는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잘 알고 계신다면 상상을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머리 위에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나를 보고 겉으로 보이는 내가 아니라 속을 보실 때 물론 더 정이 가는 일이 있겠지만 '아 목사님 저렇게 착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목사가 돼 가지고 저런 생각을 한다고 저런 상상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둘 드러나고 쌓이게 된다면 정내미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매력이 있지만 사실은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백이니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그 사람의 속내를 알면 '아 그래.' 하고 정이 갈 때도 있지만 속내가 밝게 '어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 정 떨어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다 알고 계신대요. 근데 그 감추고 있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나랑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새벽 날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 한 바퀴 쫙 도는데 태양이 이따마시만한 태양이요. 뚜만해지는 거예요. 그 갑자기 '야 이렇게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빠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빠른 속도가 뭐냐면 구름 뒤에 햇볕이 있다가 갑자기 쫙 나타날 때 빛이 쫙 비추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 구름 뒤에 숨어 있던 해가 나와 가지고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 그게 새벽 날개랍니다. 그게 '얼마나 빠른가?' 그런 거예요. 탁 퍼지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제일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어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수 있을까 싶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낮은 음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신답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고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낮은 음부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다는데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신답니다. 나 같으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내 시선 앞에 도망갈 수 있겠느냐. 나는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해도 너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새벽 날개를 치고 내가 그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단절하고 계시는 곳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죄를 심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는 듯한 그 절망감 속에 예수님이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를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찬양드린 것처럼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온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가 아파도 내가 연약해서 쓰러져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하늘나라. 이것이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제가 어제 그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우리를 더 넉넉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를 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하늘나라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나의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드시며 살아가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닥 끝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내 고민과 걱정은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